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갚을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은 저희들입니다. 저희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저희들도 그 사랑 본받아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 아프게 한 사람, 나 힘들게 한 사람, 예수의 사랑 힘입어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성령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예배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예배하며 우리가 온전히 아버지 주님 만나게 해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역사들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인사하시면서 앉으시기 바랍니다. 남동우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마음의 문설주마다 발라주셔서 흰눈보다 양털보다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한마음이 되어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립니다.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잠에서 깨어난 열처녀와 같이 어두운 세상의 등불을 들고 주님을 기다리는 준비된 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생명의 성령의 법,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그 메시지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느니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속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며 남이 보지 못한 것 보게 하시고 알지 못한 것 알게 하시며 나의 앞길을 예비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찬양하며 이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시고 새롭게 변화시키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기뻐하며 생명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용순 권사님께서 봉헌 찬송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성의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오고 아버지 주님께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정성껏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 받아주시고 아버지 또 이 세상 살아갈 동안 부족한 것들 넘치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 교회 대청소와 화단 작업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중에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목회협력위원회로 모입니다. 네, 묵상반 있습니다. 오늘 1시에. 다음 주일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16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7절부터 16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을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예,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쟁의 종식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란과 이스라엘과 하나님 미국과의 전쟁이 하나님 멈춰지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전쟁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땅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중동 땅에도 복음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아버지 잃어버린 수많은 무슬림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로 아버지께로 나올 수 있는 귀한 역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온전한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아버지 귀한 역사를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봅니다. 아버지 대한민국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아버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 찬양하며 아버지 한국교회가 온전히 주의 말씀 증거할 수 있는 귀한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 또 다음 세대가 복음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도 하나님 열심을 다하고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더 은혜와 더 사랑과 더 나눔의 공동체로 성장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그
그 하나님을 지켜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악한 자의 아버지 하나님 공격에도 하나님 악한 영의 공격에도 아버지 능히 아버지 우리가 막아내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공동체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향해 긍휼히 여기는 은혜가 아버지 임하게 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사역자와 재직들이 성령 충만하여 말씀과 기도로 거룩히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 우리 성도들의 육체와 아버지 영적으로 건강과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픈 것도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교사님들의 건강과 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홍사로 성교사님 붙잡아 주시고 자카르타 국제대학에서 사역할 때 하나님 아버지 강건하게 해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아버지 많은 잃어버린 자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역사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조셉 리안 목사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빅토리 교회 아버지 날로 부흥하게 해주옵소서. 데니스타스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킹덤 키즈 사역이 날로 확장되고 하나님 안에서 강건한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김영주 선교사님 붙잡아 주시고 아마존 원주민 사역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임하고 많은 역사들이 임하게 해 주옵소서. 김바울 선교사님 아버지 현지 신학교 사역 가운데 놀라우신 주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볼티모어가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생명남 선교회 함께하여 주시고 피스푼 선교회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볼티모어 땅이 변화받고 아버지 그곳에 주의 복음이 임하고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자 부족함이 없는 역사들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히 거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메마르고 아버지 주님을 찾고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만나게 해주시옵길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그 손을 만져주시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 안에서 강건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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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며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아버지께서 늘 그 마음에 든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붙드는 귀한 삶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믿음을 본받으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장재윤 목사의 말씀으로 살아낸 시간들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요셉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독일에서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어느 날 수업 중에 교수님이 질문했습니다. 너희 중에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가 있으면 손을 들어 보아라. 그런데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독일은 자유주의 신학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실제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믿지 않았던 그런 때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을 배우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수를 비롯해서 모든 학생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갈등을 느낀 김요셉 목사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손을 한번 만져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을 만져주실지 몰라서 밤에 잘 때도 한 손을 이불 밖으로 꺼내놓고 자곤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김요셉 목사가 그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도 손을 만져주지 않으셨습니다. 김요셉 목사는 한국에 귀국한 후에 이제 목회자들을 모여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강의 도중에 사람들이 한두 명 나가더니 아무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독일에서 공부하고 왔다고 하니까 호기심에 모여봤는데 자유주의 신학을 이야기하니까 다 떠나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아무도 김요셉 목사님을 받아주는 것도 없고 부르는 것도 없고 아무데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때 친구가 제안을 했습니다. 자네가 사역할 수 있는 곳이 딱 한 군데 있는데 어디냐고 묻지 말고 따라와 주겠나? 이렇게 물었습니다. 듣던 중 반가운 소리였습니다.
사역할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 길로 기차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아직 동트지 않는 새벽에 붉은 벽돌로 지은 아담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친구가 말하기를 자네는 오늘 새벽 기도 인도하는 것으로 이 교회의 목회 사역을 시작하는 걸세라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서니 강단에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김효셉 목사는 기다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예배 시간이 되어서 강단 앞에 나아가서 이제 회중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한센병 환자였습니다. 문둥병 환자들입니다. 어떻게 메시지를 전했는지 정신없이 예배를 마치고 보니 그것은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있던 마을이었습니다. 날이 밝자 김효셉 목사는 교회 밖으로 나갔습니다. 새로 부임해온 목사님을 보고 기뻐하며 인사하고 싶다고 줄을 섰습니다. 어쩔 수 없이 김효셉 목사는 그곳 사람들에게 인사하며 지나가는데 한 할머니가 반가운 마음에 김효셉 목사님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김효셉 목사는 당혹감과 함께 불쾌감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손이 바로 내 손이다. 김효셉 목사는 그 자리에서 고꾸라졌습니다. 신학교 시절 독일에서 매일같이 하던 그 기도응답을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 앞에서 응답받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직접 만나고 싶었어도 그 주님을 만날 수 없었는데 바로 한센병자들 가운데 주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김효셉 목사는 한센병 마을에 간 첫날 아침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이 책의 저자인 장재윤 목사님이 김효셉 목사의 간증을 듣고는 자신도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매일 새벽 예수님 나를 만나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도록 만나주지 않으셨습니다. 3년이 지나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답답했습니다. 좀 뭔가 큰 음성이 들리든지 가슴이 찡하든지 꿈을 꾸든지 환상을 좀 보든지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쯤 되니까 그만할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나온 시간이 아까워서 계속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6년째 되던 어느 날 드디어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주님 내게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기도 중에 이제 이 목사님을 만나러 오다가 멈춰 섰습니다. 6년을 기도한 끝에 만난 예수님인데 왜 그랬을까? 자신이 생각했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분 앞에 서니까 얼마나 내가 더럽고 부패한 죄인인 것이 깨달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자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이튿날 새벽에도 주님이 하얀 천을 입고 그렇게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장 목사님은 전날과 똑같이 말했습니다. 그날도 주님은 더 이상 가까이 오지 않으셨습니다. 일주일간 계속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지 않나, 예수님을 맞이해야 예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더러운 죄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을 맞이하기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다음 날 기도하러 나간 자리에 주님께서 또 찾아와 주셨습니다. 장 목사님은 그냥 손을 주님께 내밀었습니다. 더러워도 할 수 없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세월이 오래 걸렸구나. 드디어 그가 주님을 만났고 꿈인지 환상인지 현실인지 구분할 수 없지만 주님을 만난 것은 너무 확실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이 우리가 여러분을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듯이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끔씩 이 땅에서도 신비하게 주님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것도 중요한데 언제 주님을 만나는지도 중요합니다. 이 김효셉 목사님은 마음에 불쾌감이 드는 한센병 환자를 만났을 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장 목사님 오래 기도를 하면서 사실 6년이라는 시간 엄청 긴 기간인데 그 시간 동안에 자신의 더러움을 볼 수 있을 때 그 더러움 속에서도 주님을 받아들였을 때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때는 화려한 때가 아닙니다.
승승장구할 때 주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낮은 곳, 불결한 곳, 더러운 곳에서 내 자신이 더럽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깨끗하고 화려한 왕궁에 오시지 않고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더러운 곳, 냄새나는 곳에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 말구유는 곧 우리들을 말합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더러운 인간들입니까? 그곳에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더러운 곳, 영문 밖에서 죽으셨습니다. 진영 밖에서 죽는 겁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그 진영 밖, 영문 밖에서 치욕스러운 곳, 더러운 곳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화려한 곳에 오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서 믿음의 선배들은 주님을 따라서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신앙을 지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재정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으로 살아가는데 버틸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앞선 믿음의 선조들입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스승들을 보면 마음을 잡고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합니다. 성경의 믿음의 증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제 가장 극적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그 예수님을 보고 또 이제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지도자들이 생생하게 그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잘 믿는 사람을 통해서 그 믿음을 우리가 또 본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 이스라엘의 유대인 성도들이 교회를 설립하고 말씀을 지도했던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아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오늘 본문의 헬라어 문법으로는 현재 분사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성도들의 삶에 깊은 영향을 끼쳤던 것입니다. 자신이 당하는 어려움을 이미 믿음의 영적 지도자들도 당했고 그 사실을 알게 되고 현실의 고난을 좀 더 쉽게 그들을 보면서 극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 속에서 승리했던 삶을 보면서 우리도 역시 승리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증인들을 보았습니다. 믿음의 증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적인 순종의 삶을 따라서 자신들도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모세는 이집트 공주의 아들입니다. 그는 왕궁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고 화려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이 땅에서는 기꺼이 고난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런 지도자들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본받으라.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어제, 과거, 현재, 미래, 영원히 동일하시다는 겁니다. 과거에 훌륭했던 사람들은 그냥 역사 속에서만 존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영원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분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성도들이 흔들리고 다른 교훈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도가 미혹돼서 끌려가서는 안 되는 교훈들을 말합니다. 당시 믿음을 흔들었던 이 다른 교훈들이 있었고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해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믿음을 왜곡시켜 놓았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그 교훈이 다른 것이라면 그것을 거부해야 합니다. 이단은 그럴듯한 모습으로 접근합니다. 우리가 알던 것과 비슷하면서 다른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단은
우리가 배워왔던 그 복음에 다른 것을 얹는 것입니다. 그것을 철저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지금까지 배워왔던 이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 다른 교훈 중에 하나가 음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음식을 잘 압니다. 정결한 음식법을 알아서 클린, 언클린을 구별해서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다른 교훈 중에 하나가 정결한 음식을 먹어야 이제 구원받을 수 있다, 뭐 이런 교훈들이 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으로 인해서 정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된다.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은 은혜이다. 은혜로서 마음이 튼튼해진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예수의 피가 흘러야, 양심에 뿌려져야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우리에게는 또 다른 제단, 남들이 갖지 못한 제단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갖지 못한 제단입니다. 하늘 성전의 제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제단에 참여해서 유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성만찬을 하고 또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음으로 또 하늘의 제단이 있기 때문에, 그 제단을 가지기 때문에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장막에서 섬기는 사람들, 곧 옛 언약의 제사장들과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제단에서 드려지는 제물을 먹을 권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보통 제단의 희생 제물은, 그 고기는 제사장들이 먹는데 속죄일은 다릅니다. 이때는 피를 제외한 짐승의 몸은 진영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불사르게 되어 있습니다. 속죄일에는 짐승의 몸을 영문 밖에서 불태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밖에 나가서 다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문 밖에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더러운 인생들을 깨끗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13장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왜 속죄일에 짐승은 제사장이 먹지 않는 것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죄를 그 짐승에게 다 주었기 때문에 그 고기를 먹을 수 없습니다. 그 고기를 먹으면 죄를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지 않고 영문 밖에 나가서 그것을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지시고 피를 흘리시는데 이제 성문 밖에서 이제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백성들에게 거부당하셨고 이 성문 밖 골고다에서 치욕스러운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했는데 그 저주를 다 뒤집어 쓰시고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믿음을 얻게 되었는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까?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13절입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도, 모든 크리스찬들도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도 고난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 말씀을 읽는 크리스찬들에게 많은 고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잘 견뎠는데 이 고난이 길어지다 보니까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로 나아가자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고난을 무릅쓰고 치욕의 장소인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14절입니다. 14절.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 세상에는 영원한 도시가 없기 때문에 장차 올 도성을 찾기 위해서 진영 밖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이야말로 장차 올 도성에 도달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모욕을 짊어지고 치욕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장차 올
도성에 도달하게 됩니다. 치욕을 받으면서도 고난 가운데 나가는 사람이 주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매일 고통 속에 절규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또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15절입니다.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찬송 드리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 우리가 입술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불결하고 더럽고 추한 인생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늘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이유이고 기뻐하는 이유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16절입니다.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는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제사를 기뻐한다는 겁니다. 찬양을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사람은 그 삶에서도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형제 사랑과 손님을 대접하는 일과 갇힌 자들을 돌아보는 삶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일에 예배만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자식이 어릴 때는 부모님께 받기만 합니다. 어리기 때문에 사랑도 받고 또 아프면 부모님이 병원에도 데려다 주고 늘 이 아이를 보살펴주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줍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장성하면 어떡합니까? 장성하면 이제 부모의 마음도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용돈을 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어른들도 다 돈을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다른 것보다 무엇보다 용돈 드리는 걸 제일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른들, 내 부모님이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알고 그 부모님의 또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자식된 도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실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를 깨달아야 하는데 예배만 좋아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구약 때 제사만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거니까 제사만 드린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사 자체만을 좋아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선행을 하는 그 삶으로 연결될 때 그 사람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선을 구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남을 괴롭게 하면서 제사만 드린다고 하나님 결코 받지 않으십니다. 아모스 5장 14절입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이스라엘은 이제 심판을 받아 애곡하게 될 것입니다. 장례식장에서 울음꾼들이 부족할 정도로 큰 슬픔을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나가시기만 해도 큰 죽음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간곡한 말로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살려면, 심판을 피하려면 선을 행하라, 악을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사 드리는 것 자체보다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제사를 드려도 아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제사 잘 드리고 일상에서는 사람들을 학대하고 뇌물 받고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고 피해를 준다면 그 예배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종교인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일상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떻게 말하는지 그것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예배보다도 중요합니다. 반드시 예배와 삶이 연결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악을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잠언 21장 3절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공의와 정의,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면서 사는 것, 선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사랑으로 실천되기 전까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진정으로 예수님처럼 치욕 속에서도 영문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사람 아닙니다. 입술로는 주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억제하고 불행하게 한다면 주님의 사람 아닙니다.
예배를 백날 드려도 소용없습니다. 일상에서 열매가 맺혀져야 합니다. 성경의 9가지 열매들이 맺혀져야 합니다. 예배는 짐승과 재물을 태우는 곳이 아닙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태우는 것입니다. 내 자아를 태우고 내 못난 그 모든 성품들이 타서 완전히 제가 되어야 합니다. 내 중심적인 탐욕과 죄도 타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나를 깨뜨리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예배를 주일마다 드리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점점 사람이 변화되고 성숙되고 또 주님 닮아가는 형상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나를 깨뜨려야 합니다. 예배당을 나가서는 주님께 받은 은혜, 그 은혜를 또 이웃에게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해야 합니다. 악에는 미련해지고 선에는 지혜로워져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연약하고 억울한 자들을 살피고 아픔과 고통을 공감하며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치욕을 받으시면서 성문 밖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 주님을 따라서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함께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며 주님을 증언했습니다. 우리와 같이 부정한 죄인들을 살리시려 영문 밖으로 가신 주님을 생각하며 믿음의 증인들은 견디어냈습니다. 그 영문 밖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한센병 걸린 성도들의 손을 잡을 때 주님을 만난 것처럼 모세가 왕궁을 거절하고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을 때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믿음의 증인들을 본받아서 영문 밖으로 나아간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고난 가운데도 증거하게 된다면 하나님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삶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29장 찬송인데 우리를 위해서 치욕을 짊어지시고 성문 밖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특별히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깨달아야 우리가 은혜를 또 이웃에게 베풀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시고 성찬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같이 떡을 떼겠습니다. 잔을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붙들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영광 밖으로 나아가 성문 밖으로 나아가서 십자가를 졌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 아버지 그 주님의 피와 살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은혜를 도와줘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님 이 시간에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 시간에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만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만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만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기도할 때 아버지 주님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환생병자를 아버지 통해서 만나주신 주님 아버지 우리 말구 위에 오신 주님 아버지 더럽고 추한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아버지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우리가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부서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내 자아가 아버지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질 때 아버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깨어지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자아가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깨어지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깨어진 자리에 아버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고 성령의 은혜가 아버지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우리를 죽음에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아버지 우리를 회복시키실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아버지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사랑이시고 예수님만이 아버지 우리에게 거룩한 나라를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가 예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옥을 가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증거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지옥을 받으시면서 아버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생각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의 선배들도 하나님 고난 가운데 예수님 증거하였습니다. 예수만이 아버지 우리의 주님이시오니 주님을 따라 영문 밖으로 나가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나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주님 만나고 주님 붙들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그 사람을 전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인들을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찾는 심령들마다 주님을 만나는 예배, 아버지 만나는 시간들 되어지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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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길 원하오니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우리 공동체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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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위로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치료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위로의 성령님 이 시간에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위로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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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길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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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치욕을 받으시면서 성문 밖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하게 하시고 아버지 또 믿음의 조상들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증거했던 아버지 그 주님의 사람들을 아버지 우리가 생각해서 하나님 우리 현실에 다가오는 그 고난 가운데도 아버지 견뎌낼 수 있게 해주시고 예수님 증언할 수 있게 하시며 아버지 늘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배와 연결되어 하나님 사람을 돕고 아버지 일으켜 세우고 아버지 용기를 줄 수 있는 그 사역들을 감당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 아버지 예배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병으로 고통당하는 지체들이 있고 아버지 또 마음의 상처로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해주시고 강건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를 명하노니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를 명하노니 온전하게 회복될지어다. 아버지 마음의 상처로 어려움 당하는 지체 있습니까? 아버지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강건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치료함 받게 해 주옵시고 주님을 증거하는 아버지 상처받은 치유자들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개인 가정 일터 위에 믿음의 증인들을 따라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시겠습니다.